아멘. 은혜로운 찬양다가 딱 한 1년 정도 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감개가 무량하죠, 그죠?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단들이 더 용기 있게 잘 준비해서 앞으로 찬양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 여러분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인터넷에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원래 인간에게는 행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 행복을 제멋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행복을 다시 인간에게서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 그 행복을 회수해서 어디다 숨겨놓을 건가? 천사들끼리 의논을 했는데요. 한 천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 깊은 바다 밑에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천사장이 고개를 흔들면서 그건 안 되지. 왜냐하면 인간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아마 바다 속쯤은 금방 뒤져서 찾아낼 거야. 그러면 저 산 꼭대기에 숨겨놓으면 어때요? 천사장이 말하기를 인간은 탐험 정신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산에 숨겨놓아도 아마 다 찾아내고 말 거야. 그래서 천사들이 한참 고민을 한 끝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다가 행복을 숨겨두기로 하자. 아무리 저들의 두뇌가 비상하고 탐험심이 강해도 자기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마 좀처럼 찾아내기 어려울 거야. 또 설령 누군가가 그것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다고 그러죠. 여러분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행복은 좀 숨겨져 있다. 어디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리가 있다라는 말이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일상의 행복을 모르고 살았네. 진짜 우리들의 삶은 하루하루에 있었는데, 내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커피 한 잔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죠? 음식을 함께, 식당을 같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게 정말 행복이었네, 이렇게 우리들이 발견해 가듯이 그렇습니다. 행복은 숨겨져 있다. 굉장히 윤리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숨어 계신 분,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나라는 애굽입니다. 또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해서 많은 이득을 남기는 나라로 상징되었던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구스라는 그런 나라죠. 반면에 전쟁을 잘하고 힘이 세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스바, 지금의 그 중동아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움의 상징인 애굽 사람들이, 사업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구스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고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스바 사람들이 어느 날 다 같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을 찾아와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발견한 참신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진정
참신이라고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15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내내 들어야 할 설교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지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풍요의 상징인 애굽, 사업을 잘하는 그 구스, 그 다음에 전쟁을 잘하고 힘이 센 스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오면 이 백성들과 함께하면, 아니요, 이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라도 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라도 그곳에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투덜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우리들을 깨우쳐주고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선포되어 있죠. 그분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여전히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숨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지 못하게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자 하나님이시기에 찾으면 만날 수 있고 찾으면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 숨바꼭질을 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래요? 순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럼 이 놀이에서 여러분 숨는 사람도, 순례가 되어 찾는 사람도 정말 여러분 재미있고 긴장감이 있으려면 적당하게 잘 숨어야 되겠죠. 그래서 숨을 때 긴장감이 있고 찾을 때도 긴장감이 있습니다. 저는 손녀딸들이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면요, 우리 손녀딸들하고 거구면 이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어떤 때는 1시간씩 하죠. 할아버지 순례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찾는다? 그리고 이제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가끔은 또 우리 손녀딸들이 순례가 되어서 할아버지 숨을 때니까 한번 찾아봐 이럽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우리 집을 잘 아니까 아이들이 못 찾을 수 있는 곳에 꼭 숨어버리면 그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금방 게임은 끝나버립니다. 재밌으려면 적당하게 긴장감도 있고 재미도 있는 곳에 가서 숨어서 그래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숨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찾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영어로 써 있긴 했는데 여러분 좀 의미가 있어서 그냥 영어로 썼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You are a God who walks behind the scenes. 그러니까 무대 뒤에서 숨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숨어 계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시기에 뒤에서 숨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단 그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지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찾고 싶다면, 그리고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찾고 싶다면 물어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께 물어보라.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성령님께 물어보라.
이런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내 삶에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진지하게 찾고 싶다면 한번 물어보라는 거지요. 누구에게? 성령님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야 할까요? 성령님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 더불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 이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물으라는 거지요. 성령님께.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할이 물으면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일들이 있죠. 삶의 모든 문제가 순조로울 때 우리는 그 길이 맞는 것인지 사실은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때는 어쩌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보다 더 많이 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대답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언제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까? 언제 성령님께 물어야 할까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 발견하고 싶다면 언제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까? 먼저 우리들의 삶이 순조로울 때입니다. 우리가 늘 세상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고, 그리고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제일 강하고 큰 성 여리고성 앞에 맞닥뜨렸죠. 그래서 여리고성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진영을 이루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야 하는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니. 할례를 행하고 나면 거의 일주일은 꼼짝달싹을 못하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적진이 앞에 창칼을 들고 서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기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자,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나 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스라엘에 문제가 일어난 거죠.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나가는 승리감에 도취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취해서는 안 되고 버려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결국은 중요한 것을 감추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더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다음에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승리자였지만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평생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짊어져야 할 무거운 멍에 하나를 스스로 그들이 매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이길 것 같지 않아요. 다 죽을 것 같고 쫓겨날 것 같으니까 이들이 일찌감치 여호수아를 찾아와가지고 우리와 화친을 맺자, 우리는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족속이다, 이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화친을 맺는 조약을 제안했는데, 우리가 대신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당신들의 집에 들어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당신들의 가사를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전쟁하지 않아도 종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차렸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그 다음 그들이 전쟁에서 무너뜨려야 될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실수와 패배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마다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말하죠.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미처 준비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께 물어야 하는 순간이 있죠. 우리들의 삶이 순조로울 때입니다. 행여 혹시 순조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지나고 있다면, 그건 어른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내가 승승장구해서 1등을 하고 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있고 또 취업을 잘하고 있고 우리는 일들이 잘 되고 있을 때 반드시 그때는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있을 때는 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저와 동행하고 계시죠?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순간에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언제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까? 또 한 가지는 삶이 고달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그분과 친밀한가? 한번 답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의 삶에 침묵을 하셔도 내가 불안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언제 우리는 인생이 고달프다고 느낍니까? 사실은 고달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건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고난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가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만 있다면 사실은 얼마든지 그것 정도는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독특한 표현이 아닐까?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일부러 숨어 계실 때가 있죠.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었죠. 우리 인간에게는 다리가 2개 있는데 2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다리를 걸쳐두고 또 하나는 세상에 놓으라,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다리를 하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는 세상에 걸쳐놓으면 결국은 여러분 가랑이가 찢어지게 된다는 거죠. 2 다리는요, 여러분 굳게 서서 우리가 디뎌야 할 곳에 흔들림 없이 서 있으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눈이 왜 2개인지 아십니까? 2 가지를 동시에 보라는 이유가 아니죠. 한 가지를 집중해서 2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만약에 2개를 양쪽 눈으로 2개를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시력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다리가 2개인 이유, 눈이 2개인 이유, 여러분 집중해서 그분을 보고 그분을 찾아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오면 그건 내 삶의 고달픔이 찾아왔다는 반증이겠죠. 근데 바로 이때가 우리가 집중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바로 성령님께 물어야 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묻기 시작할 때 그 물음과 함께 동시에 우리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그동안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나의 삶의 고달픔이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께 묻기 시작할 때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께 묻기 시작할 때에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가 성령님께 묻기 시작할 때에 사실은 여러분 내 삶의 고달픔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까? 순조로울 때입니다. 삶이 고달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이 순조로울 때 인생을 고달프다고 말하진 않겠죠. 우리들의 인생이 고달플 때에 삶이 순조롭다고 말하진 않겠지요. 그럼 이 말은요, 언제든지 성령님께 물어야 한다는 말이죠. 순조로워도 고달파도 성령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다르게 말해보면 전심으로 찾으면, 우리가 집중해서 찾으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성령님께 묻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성령님께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님께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곧 이것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삶이 순조로울 때,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실은 성령님이 내 옆에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실은 이런 진지한 물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집중해서 묻지 않는, 묻는 이런 신앙생활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풍요로운 애굽의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는 구스 사람들이, 힘이 센 스바 사람들이 와서 이 땅에 와보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있고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당신들은 여호와를 만날 수 없느냐고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지 않을까요? 성령님에게 묻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내 인생이 순조로울 때입니다. 늘 겸손하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부러워할까? 사실은 내 삶이 여러분 굉장히 고달픈데도 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고달픔을 잘 해결해 나가는 내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는요, 내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정말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께 묻고 살고 있는가? 아니, 성령님께 묻고 싶은 마음은 있는가? 사실 이 모든 과정을 다 통틀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모든 일상을 두고 묻고 질문하고 집중하고 이런 걸 사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0년, 21년 우리 동산교회 주제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자,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연필 있는 분들은 쓰셔도 좋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 우리의 삶과 사역 그리고 가야 할 길을 묻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2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5주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다음 주까지 할 겁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도 오해가 생기고 이해가 잘 안 되고 해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아예 정말 이번에 한번 마스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시간들이 되시면 홈페이지에 설교가 다 올라와 있으니까 2월 첫 주부터 한 번씩만 더 다시 한번 들어보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사역 그리고 가야 할 길을 묻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켄달이 써놓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켄터키에 살고 있는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너무 작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갑자기 하와이에 있는 한 큰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로 청병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순간 목사님은 자기 사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보, 얼른 가서 당신은 짐을 싸요. 나는 지금부터 기도를 해볼 테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본인은 결정을 했잖아요.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모한테는 짐을 싸라고 그러고 가서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이미 마음이 정해진 상태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참 흥미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음이 정해진 상태에서 성령님께 물으면 두 가지죠. 내가 원하는 대답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든지,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단정해버리든지.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목회하면서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저도 제 자신도 또 이 성도들도 봤더니 대부분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응답을 받기보다는 내가 정한 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답해 주기를 기다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내용을 포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은 하면 안 된다. 그 직업을 가져가면 그 직업으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대학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포기시키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포기시키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오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십시오.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포기시키지 않나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립서비스 아닙니까? 사실은 나의 계획과 나의 결과가 우리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면 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좋은 것을 선물해 줄 분이 확실한데, 내 생각, 내 계획, 그리고 내 결과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열린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투정하십니까? 동행하고 계시는데, 옆에 계신데, 이미 우리가 마음을 정해놓고 다 결정해놓고 들을 수가 없어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쉽게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고 있어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게 찾을 수 있도록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정말 이곳에 계신가요? 성령님 정말 내 사업장에 함께 하시는가요? 성령님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가요?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이것은 길을 같이 걷는다는 의미 이상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여정을 논하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아니요, 이제 정말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가? 대답해 보실래요?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성령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 묻고 있는가? 질문입니다. 로저스라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반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그 불순종은 여러분 연약함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악함이라고 그랬죠. 사악함.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말에 대한 의미를 매우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어떤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막 자랑하듯이 우리 교회에 술이 취한 채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을 우리 교회는 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징계했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어겼다라고 이 교회가 성도들을 제명했다면, 두 번째 계명,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도 마땅히 징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맞지 않습니까? 요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심각한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도 우리는 만족하지요. 아니,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별 의식,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스스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제에 그래서 사모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는 않아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지요. 성령님은 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소비한 채 살아가는, 낭비한 채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진정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가? 답해 보세요. 나는 진정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기준이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요, 박영돈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요. 성공한 대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물어야 되잖아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셨기에 물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에는 부적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한 선물을 좀 주세요라고 물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시들어버린 나의 영혼을 살려내고 회복되어질 수 없어 보이는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베푸는 선물이 성령 충만함이라면 당연히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 시간 소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질병 속에서 사업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인생의 어두움을 걷고 있는 사막의 골짜기와 같다면, 그와 같은 순간이라면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닐까요?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가장 물어야 되는 순간이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지금이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고 백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는 그렇게 지혜롭게 잘 알면서 왜 이 순간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까? 그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 뭐 그리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비판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순간,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건가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되나요? 사실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내가 지금 갈급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겠지요. 숨어 계신 하나님, 내가 만약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싶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바로 진지하게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물어야 합니다. 내 심령은 가난한가? 성령 충만을 원하는가?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 악한 자아보다도 의로운 자아가 깨어지기 힘들다고 그러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숨어 계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혹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크고 강하기 때문은 아닐까?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큰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결국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 갈망입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는 말은 절박하다는 말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말하죠.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하는 갈망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100% 맞는 말 아닙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요,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슬픔만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유독 슬픔과 더 친하고, 왜 우리는 유독 슬픔을 더 잘 느끼는 걸까요? 왜 기쁨은 다 모르면서, 슬픔은 다 알아버린 사람처럼 못된 인간의 습성을 가지고, 왜 우리는 슬픔만을 배운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충분히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생각해 볼래요? 아침이면 어김없이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고 어느 날 감탄하지 않나요? 온 들판을 메우고 있는 이름 모를 한 송이 들꽃에서 환한 미소를 우리 한번 떠올려 보지 않나요?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아이의 미소에서, 이른 새벽 비에 씻겨 내려간 도시의 모습에서 우리 때로는 마음의 포근함을 느끼지 않나요? 추운 겨울날 사랑하는 사람의 온손을 부여잡은 그 따스함에서, 충실하게 하루를 보낸 후 몸을 니우는 잠자리에서, 지친 어깨로 걸어오다 집 앞 우체동에서 발견한 친구의 편지 한 장에서 은은한 행복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지 않나요? 행복은 소리내어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은은하게 늘 우리 곁에 숨어서 언제나 우리에게 늘 느끼게 해주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심 때문에, 그렇죠?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안 되는 그 근심 때문에 우리 삶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데요, 여러분, 두려움은 대상이 있습니다. 근심은요, 대상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두려움, 대상이 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근심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 전체가 우울해지고 근심스러운 삶으로 변해버렸잖아요. 원인도 알 수 없는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들시들해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것,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없다고 말씀한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 염려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에게 짐이 없다고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그 짐을 능히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성령님이 필요하신가요? 정말 여러분은 성령님이 필요하신가요? 오늘도 성령님께 묻고 계신가요?